이 시간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볼 때에 그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배반한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고대에는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갈라진 짐승과 같이 찢길 것을 서로 간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횃불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기 위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함으로 아브라함과 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도 그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죄악의 상태까지 나아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망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의 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회복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거룩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 새 언약까지 언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모든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통해 참된 성전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나눈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어떤 제물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육체의 정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외적인 정결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진실함이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 곧 율법의 외적 행위 중심에서 해방시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와 성령으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정결과 또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우리의 모든 동기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핵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결을 넘어서 양심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곧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을 지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고 또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모세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는 왕 대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잔이 옮겨지기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종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가능케 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외적인 제도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성취된 이후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고 성령께서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심으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도 꼭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에 신실하시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거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